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죄된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르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나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기도 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값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어 주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개발과 발전을 앞세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 재난을 자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제와 돌봄, 상생의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순례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맘 다해 예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평안과 복을 내려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복을 따라 이웃들에게 돌보며 복의 근원되는 삶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앙 간증, 시, 또 기타, 동영상 등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나의 믿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보와 또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있습니다. 이은자 권사님 3월 4일, 이세라 권사님 3월 9일, 신종아 학생 3월 16일, 이영자 권사님 3월 19일입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사오니 보다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주님의 사랑과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가오니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이 깨어남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요한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끊어졌던 천국 구원의 잔치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과 고난이 끊어지고 천국의 기쁨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이제 무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회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관습대로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날, 거듭나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쓴 것은 바로 예수님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성전에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런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장사꾼의 외치는 소리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곳은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를 터는 불의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평소에 예수님은 모습은 온화하고 자비로우셨습니다. 죄인을 만나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에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토록 분노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성전이 위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원래 환전상과 판매상들은 성전 아래 기드론 골짜기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 순례객들이 먼 길을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짐승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결하다고 정해진 것을 사서 그 장터에서 사서 하나님께 가져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예루살렘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로 낼 수 없어서 유대인의 화폐인 한 세겔을 환전해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과 상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비싼 임대를 내야 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순례객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비싼 값을 받고 재물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특권층의 부와 권력을 쌓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가난한 이들과 순례객들에게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가난한 이들과 순례객들의 주머니를 터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를 터는 성전을 보시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기독교가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까요?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기 때문일까요?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메시지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할 곳에 거룩함이 사라지자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타락하면 가장 추악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성전은 건물의 성전일 뿐이며 그런 성전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6장 후반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정의하셨고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은 그 성전을 정의하기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 누가 나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 슬픔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전은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 슬픔에 공감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입니다. 그래 성전이 이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변해 불었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이며 거룩해야 될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이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슬픔을 공감해야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장사의 도구, 부를 축적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행위의 말씀이 15절에 들려옵니다. 15절을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다, 쏟으셨다, 엎으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흩어지는 것이고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고 쏟아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거짓을 무너뜨리고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며 보이는 성전을 원합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다라는 이 단어는 에게이로입니다. 바로 일으키다, 깨우치다, 나타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사흘 만에 일어나심으로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완벽한 성전, 그 성전에는 미숙한 대제사장이 아닌 온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전이며 그 성전에는 소와 양과 짐승이 아닌 흠없고 순결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 성구입니다. 건물의 성전이 무너질 때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질 때 새로운 성전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의 붕괴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 완전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 성전은 BC 14기에 시작되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건축되다가 주후 6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후 70년경에 불과 완공된 지 7년여밖에 되지 않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더 이상 그들의 눈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성전이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은 헤롯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런 성전은 곧 끝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시대,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성전이며 우리가 모셔야 될, 지어야 될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에 대하여 무너질 때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집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예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의 성전을 추구하며 그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거부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렇습니다. 건물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주님 앞에서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에 자랑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부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부활하여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 내면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 안에서 새 마음 새 영혼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집, 새로운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전 되어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라는 말씀을 통하여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새로운 성전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성전 되었사오니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리세. 너의 밤은 기뻐가고 성남을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님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물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롭게 거듭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성전되어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